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이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종말의 그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지나야 할 인생의 어떤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가시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 또 같이 동행해야 하는 그런 또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필요에 의해 그 조물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여받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저는 넓게는 사명이다, 좁게는 소명이다 라고 저는 부르고자 합니다. 이 길, 한 사람의 소명과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한 삶의 그 길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길에도 고난과 역경은 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육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육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진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오로지 인간의 그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말에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성경의 그 본보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에
흠뻑 젖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칼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대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대략 보름도 안 되는 날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가고도 남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모든 시간을 그 광야에서 다 허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도로 가세요. 정도로 가지 아니하면 알고 보면 다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물질 낭비요. 돌아 결국 돌아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쓰는 시간이며 물질이며 에너지며 그 땀이며 여러분 그것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한번 셈을 해봤어요. 제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 제가 셈을 한번 해봤습니다. 40년이면 며칠인가 곱하기 365를 해보니까 무려 14,600일 가까이 돼요. 14,600일. 보름이면은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를 무려 973배의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광야 그 고생을 해서 결국 가기는 갑니다. 거의 1000배의 시간을 들여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실로 얻는 것도 있지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 1억 정도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딱 1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1억을 써야 한다. 참 본인에게도 마음이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것이 뭐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정도 바른 길,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 그 길에 따라 나가며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에 대한 불신종으로 그 후대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은 두 대가 지나는, 한 대를 30년으로 본다 그러면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지나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무려 노예 생활, 그야말로 식민지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담을 넘지 못하고 그 불순종의 벽에 갇혀서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그 긴 70년의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 그 포로 기간 동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이 다 오시랴.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노예 생활, 그 노역의 때가 지났고 이제 너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준비하라라는 거.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냐?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좀 건강하게 살 몸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준비하라, 몸 준비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도.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 두 번 만나본 적이 있죠. 저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도냐? 이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이 도가 뭐냐? 바로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나는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이다. 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를 닦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쫓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은 될 수 있어요. 팬. 그때 그 기분에 따라 좋아하고 그 기분 따라 내 신앙 고백하고 그 기분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의 폭이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의 길 위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길을 쫓는 그 도를 닦는 사람은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 도 닦는 사람의 마음이 내 생각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동기 내려놓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도를 닦는 사람이다. 왜냐? 내가 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왜 나의 이 얄팍한 그 동기를 내려놓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습니다. 그 길을 닦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만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올 때 그 길을 잘 닦아놓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서시든 그 교회를 들어서시든 그 한 영혼을 들어서시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천냥지 차이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잘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그 수학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이 대학에 가서도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아시지만 미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세요. 선지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영이 내 삶의 길을 잘 인도하도록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내가 잘 닦아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순방한다고 하면은 몇 달 전부터 대통령 경호처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가는 그 동선 하나까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왜요? 대통령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아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대통령이 가야 될 그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킵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자기 죽음과도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갈 길을,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을 목숨 걸고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해야만이 주님께서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다 오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 순조로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순조롭게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움도 없었고요, 아무런 고난도 없었고요, 아무런 역경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그냥 순탄하게 왔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요, 험난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훌퉁훌퉁 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훌퉁훌퉁 한 길에 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길을 잘 닦아놔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길에 보면 말이죠, 골짜기도 막 피어 있고 말이죠,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말이죠, 높은 언덕과 산도 막 있고 말이죠. 또 그 길이 그냥 풀밭이고 초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도 없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쌀을 애듯한 그런 추위가 오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한 거 보니 어떻게 저기서 광야 생활을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10분을 못 걷는데요. 그 광야에서 10분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니 살지 자기 잘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느냐? 뭐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동 명성교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분들이 막 그날 며칠 전부터 그냥 막 청소에 막 교회 먼지 있으면 닦고, 예?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가지고 청소하고. 제 옛날 군대 있을 때 사단장 온다 그러니까요. 그 강원도 홍천에, 예? 그 눈이 오고 완전 막 눈이 막 산더미 저어대. 그 사단장 온다니까 그 눈 치우라고 말입니다. 몇 주 전부터 완전히 그냥 난리 법석. 근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잠깐 순시하는 것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돼. 그 5분 10분을 위해서 말이죠.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는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실 분 없겠죠. 산을 깎고 길을 내고 때로 말이죠. 그 터널을 뚫어야 된다. 이 뭐냐? 우리가 그냥 섬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교회, 광야 교회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극한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긴장끈을 놓으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그 광야가 때로는 고독하고 굉장히 외롭고 또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탄한 길로 잘 안 오세요. 땀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 길 위에, 그 길 위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따지고 보면 서로 이종 사촌지간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들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춰버립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다 준비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철저히 그 광야에서 주연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주님만이 주연이 되시고 주님만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시고 자신은 뒤로 살짝 빠져서 끝까지 조연으로 남고 마지막 순교의 피를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주님의 오실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저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 그냥 지켜버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한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참 원하시는데, 주님은 진짜 내 속에 오기를, 그 마음 가운데 오시길 원하는데 너무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홈이 파여있고 산이 높고 벽이 쳐져 있어요. 주님 못 옵니다. 주님 준비 안 된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준비된 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 그 길 위에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비어 있다고 비행기가 아무나 아무 공간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항로라고 하죠. 항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그 수평선이 넓다 하더라도 배도 아무 길이나 아무 위로나 바다 위로 가지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가긴 가겠지만 차가 너무 힘들어요. 도로가 깨끗하게 나 있으면 얼마나 차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차도 맨 땅에 못 달립니다. 기차도 땅 위에 철로가 다 놓여야만이 기차도 잘 철길 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다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이 잘 놓여 있어야만이 갈 수 있듯이 주님도 준비된 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오실 길이 놓여져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맨 먼저 조용히
주님 저 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옛날에 문안 인사 하셨잖아요, 그죠?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인사를 해요.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오면은 사람들하고 막 시끄럽게 막 수다 떨지 마시고 먼저 다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이 성숙한 성도죠.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그 마음 길을 잘 다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 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고 가시는 그 마음 길에 막힘이 없도록 어떤 장애물, 죄의 장애물, 욕심의 장애물 그걸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걸림돌을 싹 치우셔서 그 깨끗해진 그 마음 길 위에 성령의 윤활유를 듬뿍 부으셔서 제게 은혜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밭이 말이죠. 포드라비네요. 여러분 이쪽에 보니까 공터에 뭐 여름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랑 막 돌이랑 얼마나 그런데 기계가 다 와가지고 그 땅 속에 있는 돌을 싹 다 재배해버려요. 야, 깨진 돌, 물퉁물퉁한 돌, 큰 돌, 막 그 돌들을 말이죠. 포크레인이랑 기계가 와가지고 싹 미는데 참 기술 좋대요. 우리 마음에 울퉁불퉁한 돌,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이 얼마나 깨진 돌들이 그 마음에 많이 있는지, 그 깨진 상처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득 박혀 있는지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중심을 보시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 울퉁불퉁하고 깨진 돌이 가득 박혀 있는 마음, 높은 마음,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길 위에 하나님의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나 평탄한 잘 골라진 그 마음 길 위에 모든 돌들이 다 제거되고 보드라운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음 길 위에 착하고 선한 그 마음 길 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 얼굴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화장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 보면 알아요. 은혜 받고 성령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는 얼굴을 보면 대박의 표시가 나잖아요. 아, 저분 참 기도하는 권사님이시구나. 저분 참 기도하는 집사님이시구나.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길,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이 마음의 길, 이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다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가 강남동인가요? 요 용산동으로 넘어오는 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위에 말이죠. 얼마나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했는지, 그전에는 차를 몰면은 차가 울퉁불퉁불퉁하고 막 승차감이 형극하게 떨어지는데, 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말이죠. 운전하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름이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길을 포장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땀과 눈물과 에너지와 희생을 한 덕분에, 누군가의 그 희생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런 탈 없이 다리를 건너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얼마나 잘 나 있는지, 가기도 편하고 빠지기도 참 좋게 잘 해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녁에 배고파서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하는 아저씨가 교회를 못 찾아. 교회를 못 찾아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교회가 있다 보니 빨간 십자가 하나만 보이고,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다가 그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네. 교회에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고, 옆에 가로등이 들어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확 물러가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길이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길이 그냥 하루아침에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길을 측량하고 보상하고, 그 밑에 도로 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하고, 시멘트 다 자갈 위에 블록 세우고 말이죠. 그야말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상처가 있었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도 울퉁불퉁한 길은 주님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화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에 뭐라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냐? 평탄화 작업을 해라. 평평하게 해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평탄하게 해라. 너희 그 움푹 돌과 같은 마음, 돌짝이 팍팍팍 박혀있는 그 마음,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 그 마음 다 갈아엎어서 그 안에는 모든 돌들 다 제거해서 주님께 다 갖다 버리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 위에 도로도 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잘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 길을 잘 닦으면은 이 길은 성령이 다니시는 길이요, 평화가 임하는 길입니다. 신도가 됩니다. 신도. 여러분, 내 길, 나의 길도, 사람의 길도, 인도도 잘 닦아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그 마음의 길, 심도도 잘 닦으셔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안동 명성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와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올 길을 잘 준비하여라. 여호와의 길을